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2025년 11월 30일자 설교문하고 그 음성 파일을 받아보고 저희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주제가 성탄절 준비인데 사실 이맘때쯤이면 누구나 생각하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거리엔 막 캐롤이 울려 퍼지고 반짝이는 장식들 걸리고요. 저도 성탄절 준비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들뜨고 그런 따뜻한 분위기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맞아요. 대부분 성탄절을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 대강절이라고 하죠.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 자료는 그 생각에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툭 던집니다. 성탄절이 정말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절기일까? 아니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준비가 필요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한다. 네. 그리고 그 준비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트리 장식이나 선물 포장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강조를 해요. 바로 그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파고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길을 예비하라. 이 한마디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성탄 준비의 본질이 담겨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세례 요한이 말한 진짜 준비란 대체 무엇인지 오늘 당신과 함께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그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 자체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료를 보니 당시 시대적 배경이 로마의 압제로 굉장히 암울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네.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와 정의를 외치니까 뭐랄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던 거죠. 그 메시지에 마음이 움직였군요. 그렇죠. 심지어는 혹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와, 그 정도였군요. 그만큼 그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는 거겠죠? 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요한의 다음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이요? 보통 그런 엄청난 기대와 인기를 얻게 되면 그걸 좀 활용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그냥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죠. 와, 이건 뭐 보통 수준의 겸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요한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주연을 빛내는 조연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조연이요? 네, 자신의 역할은 오직 주인공이 등장할 무대를 만들고 길을 닦는 것, 즉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거듭 선언하죠. 모는 영광을 자기가 아니라 곧 오실 분에게로 돌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모든 기대를 자신에게서 거두어서 그분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표현 방식도 정말 구체적이고 심지어 좀 극적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요? 그냥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저보다 더 대단한 분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자료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까지 말하죠. 네, 음성자료에서 그 배경 설명이 나오는데 당시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이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의 노예가 하던 일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과 메시아의 관계를 주인과 가장 비천한 노예의 관계로 설정을 한 거예요. 둘 사이의 격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다른지를 사람들에게 그냥 각인시킨 거죠.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려서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려고 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세례의 종류를 비교하는 대목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물세례와 성령과 불세례 이야기 말이죠. 네, 자신은 단지 회개의 표시로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그분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요. 물로 겉을 씻는 거랑 성령으로 내면을 새롭게 하고 불로 죄를 태우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걸 분명히 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 모든 장치를 통해서 요한이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나를 보지 마시오. 내 말을 듣되 나를 통해 곧 오실 진짜 주인공을 바라보시오. 이게 그가 이해한 사명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철저히 낮춰서 사람들의 시선을 오실 분에게로 돌려놓았어요. 그러자 당연히 사람들의 질문이 이어졌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하죠?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요한의 대답이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점에서요.
정말 그렇죠. 보통 그런 질문을 받으면 종교 지도자들은 을의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금식을 며칠 하십시오. 성전에 더 자주 모이십시오. 뭐 이런 거요. 그렇죠. 아니면 뭐 특별 헌금을 드리십시오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자료는 요한이 그런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대신에 그의 요구는 지극히 평범하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 바로 각자의 일터를 향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시오. 당시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던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마시오. 네, 그리고 권력을 가진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여 갈취하지 마시오라고 했죠. 나눔, 정직, 권력 남용 금지, 약자 보호. 전부 다 지극히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덕목들이네요. 바로 이것이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던 겁니다. 여기서 자료에 등장하는 대청소 비유가 아주 적절하게 다가와요. 아, 대청소 비유요? 예,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현관에 예쁜 화분 하나 갖다 놓는 걸로 준비를 다 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현관만 번지르르 하고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이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건 손님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된 거니까요. 오히려 손님을 기만하는 행위에 가깝겠죠. 그러네요. 진짜 준비는 눈에 잘 안 띄더라도 집안에 묵은 쓰레기를 버리고 이게 바로 회개인 거고, 네. 또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즉 삶을 변화시켜서 손님이 편히 머물 공간을 마련하는 대청소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탄 준비는 종교적인 행위라는 화분 하나를 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집 자체를 정결하게 하는 대청소라는 메시지죠. 결국 성탄을 준비한다는 건 우리의 삶의 무대, 뭐 가정이나 직장, 우리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게 말처럼 쉽진 않잖아요. 어렵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옷 두 벌이 있으면 한 벌은 지금 입고 다른 한 벌은 나중을 위해, 만약을 위해 남겨두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맞아요. 내가 가진 걸 나누고 익숙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방식을 버리는 이 비움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어떤 동력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자료가 설명하고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동력을 자료는 딱 한마디로 정의해요. 바로 채우심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채우심에 대한 믿음. 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비우는 게 그냥 사라지는 손해가 아니라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분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 오병이어 기적이더군요. 맞습니다.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에서 12바구니에 대한 해석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그냥 먹고 남은 음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는 해석이었죠. 네, 맞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특정 누군가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충만하게 채우시고도 남음이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읽어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는 굶더라도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겨야 한다, 이런 고통스러운 희생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분이니까 기쁘게 나눌 수 있다는 어떤 관점의 전환이네요. 정확합니다. 관점의 전환. 두 번째 근거로 제시된 비유도 아주 재밌었어요. 그 새 장난감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헌 장난감을 정리하는 아이 비유요. 네. 음성 파일을 들어보니까 이 비유를 설명하는 목소리에 유독 힘이 실리더라고요. 아이가 왜 아끼던 헌 장난감을 기꺼이 상자에 담고 방을 치울 수 있을까요? 새 장난감이 생길 거니까요. 그렇죠. 곧 이 빈 공간이 더 멋지고 새로운 장난감으로 채워질 거라는 확실한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아이는 절대 헌 장난감을 포기하지 않겠죠. 그렇겠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비우지 못하는가, 비운 자리가 계속 비어있을 거라는 두려움, 다시 말해 채우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자료의 핵심 문장인 비움은 손해가 아니라 채움의 시작이다. 이 말로 딱 귀결되네요. 맞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내 삶의 무언가를 비워내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새로운 채우심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믿음의 행위다. 이런 뜻이군요. 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나누고 정직하고 절제할 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동력이라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을 갖고 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좀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있죠. 당연히 있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이대로도 괜찮아. 하는 그런 목소리요. 네, 이 내면의 저항에 대해서도 자료가 아주 인상적인 상징을 사용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어떤 상징이죠? 바로 헤롯의 목소리라는 표현이었죠. 헤롯의 목소리요? 아,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헤롯 왕 말이군요. 맞습니다. 헤롯 왕이 자신의 부도덕한 결혼 생활을 지적해낸 세례 요한의 그 바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결국 그를 옥에 가둬버렸던 것처럼 네. 우리 안에도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의 소리를 거부하고 묵살하려는 내면의 헤롯이 있다는 겁니다. 아, 자료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를 때 우리 안에 헤롯이 깨어난다고 하죠. 와닿네요. 예를 들면 이런 속삭임들이겠네요. 나누면 너만 손해야. 지금껏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뭘 바꾸려고 해. 네, 그렇죠.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안락하게 살아. 그게 지혜로운 거야. 맞아요. 그런 목소리들은 결국 세례 요한의 외침, 즉 우리 삶의 대청소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밖으로 밀어내려는 저항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히 무언가를 결심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 안에서 울리는 두 가지 목소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마음의 전쟁과 같다고 설명하는군요. 네. 안주하라는 헤롯의 소리와 변화하라는 요한의 소리 사이의 싸움이요.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를 매일 선택해야 하는 싸움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 헤롯의 목소리와 싸워서 이기는 모델로 동방박사를 제시하는 흐름도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네. 사실 동방박사들도 처음에는 자기들의 합리적인 생각에 이끌려서 잠시 길을 잘못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수도인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겠지 하는 생각이었죠. 네, 그래서 그들도 헤롯의 궁전으로 먼저 갔고요. 그들의 지식과 상식에 의존했을 때는 엉뚱한 곳으로 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자료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선 동방박사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있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오늘 자료의 핵심은 역사성 논쟁보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 참된 경배의 모델을 보여려는 데에 있어요. 아,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에 집중하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했죠?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고 다시 밤하늘의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엎드려서 자신들이 가져온 가장 귀한 보물들을 예물로 드렸죠. 자료에서 그들이 아무 데서나 엎드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게 기억나네요. 네, 여정이 너무 힘들고 지쳤다고 해서 혹은 헤롯 왕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에이 그냥 이쯤에서 끝내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마땅히 경배해야 할 단 한 분 앞에서만 자신들의 보배합을 열었다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어떤 연결고리죠? 동방박사에게는 길을 인도하는 별이 있었지만 오늘에 사는 당신에게는 그 별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한 안내자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자료는 힘주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책망과 바르게 함이라고 설명했죠. 네,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꾸짖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킴으로써 우리를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듣기 싫어서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싶은 헤롯의 소리와는 정반대의 기능을 하는 셈입니다. 결국 성탄의 제배로 준비하는 길은 내 안의 헤롯의 소리는 잠재우고 때로는 아프고 불편하게 들릴지라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의 별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동방박사의 여정과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따라와 보니 이 성탄 준비라는 말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떠셨나요? 그냥 반짝이는 전구를 다는 그런 외적인 장식을 넘어서 세례 요한처럼 종교적 형식보다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또 내 안에 헤롯의 목소리와 싸워 이기면서 마침내 동방박사처럼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마땅히 받으실 분께 내어드리는 깊은 영적 여정이었네요. 네.
그러고 보면 자료의 핵심 메시지였던 비움은 채움의 시작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준비한다고 하면 자꾸 더하고 채우고 쌓아 올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쩌면 진짜 준비의 시작은 더하는 것, 플러스가 아니라 빼는 것, 마이너스, 즉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비워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 대화를 마무리하며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곧 다가올 성탄에 당신의 삶이라는 집에 주님을 맞이한다고 상상해 볼 때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아주 작게라도 비워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방 한 구석에 쌓아둔 불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고 끊어내고 싶었던 해로운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향한 묵은 미움이나 편견일 수도 있겠죠. 당신의 그 작은 비움을 통해 어떤 새로운 체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나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